음, 안녕하세요. 저는 호프 이즈 레인입니다. 저는 올해 1월 말에 한 천사로부터 휴거가 언제쯤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거가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에 와 있냐면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을 제가 말한다면 제가 너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이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음, 다음 글은 지금 읽어드릴 글은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책에 있는 어, 저자가 본 휴거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묘사한 글입니다. 음,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었다. 온 지구가 흔들렸고 무덤에서 먼저 죽은 많은 의인들이 공중에서 주를 뵙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여러 시간 동안 이 장면은 지속되었으며 계속 나팔 소리가 울렸고 땅과 바다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있었다. 주 예수님은 불의 옷을 입으시고 영광 가운데 구름 위에 서 계셨다. 다시 나팔 소리가 났다. 내가 보니 지구상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주를 뵙기 위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졌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님을 뵙기 위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졌다. 그들이 올라오자 천사들이 순결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다. 거기에는 커다란 기쁨이 넘쳤다. 천사들은 계속 주님의 명령을 따르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천사는 어디에나 있었으며 부활한 이들은 특별히 돌보고 있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그들이 공중을 통과할 때 새 육체가 입혀졌다. 큰 기쁨과 행복이 하늘에 넘쳤다. 그리고 천사들이 만왕의 왕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 주님 오시리 곧 오시리, 그 책에 있는 휴거의 모습에 대한 글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휴거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빠밤 빠밤 하고 큰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러자 자석을 철 가까이에 대면 철이 자력에 의하여 쑥 끌려 올라가듯 하늘에서 강력한 흡입력이 나를 순식간에 쑥 끌어올렸다. 그리고 내 몸은 하늘로 올라가 있었다. 하늘에 올라가 보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휴거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휴거된 사람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까? 내가 자주 보아왔던 두 사람도 휴거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금방 만나게 되었다. 그 성도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며
늘 깨어 있으려고 애쓰던 성도였다. 그런 성도가 휴거되어 공중에서 만나니 너무 반가웠다. 그런데 내가 궁금했던 다른 한 성도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성도는 휴거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성도는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자아가 살아있던 성도였던 것이다. 나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있죠? 20장 40절에서 44절. 주님 오시리 곧 오시리. 박요셉 목사. 다음 글은 제가 어디서 만난 글인데 최성열 목사님이 보내주신 책에 있었던 글 같습니다. 나는 형제들과 손을 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의 몸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것은 영체의 몸도 아니고 육체의 몸도 아닌 변화체의 몸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날아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천국 천사들을 데리고 공중에 임하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고 천국 천사들은 손에 나팔을 든 채 입에 대고 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자 자신들의 이름이 그 나팔 소리에 들려졌고 그 나팔 소리에 자신의 이름이 들려진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눈 깜짝할 그 순식간에 몸이 변화체로 변화하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집 침대 밑으로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굴 속으로 숨기도 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글은 제가 전에 읽었던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 라는 책에 있는 데이비드 존스가 말하는 휴거에 대한 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츠 슈퍼내추럴 진행자 시드로스입니다. 휴거가 오는 날 데이비드 존스는 다가오는 주의 날과 관련된 두 환상을 보았다.
그는 첫째 환상으로 그 사건을 보았고 둘째 환상으로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에 관하여 보았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메시아를 믿는 신자가 되기 전에 첫째 환상을 보았으며 그때는 이사야의 예언을 읽기 전이었다. 다음은 그가 나에게 말해준 환상의 내용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경이로운 첫째 환상을 본 것은 내 나이 겨우 17살 때였다. 어느 날 밤 나는 집에서 누나의 두 아이를 돌보고 있던 중이었다. 내가 조카딸과 조카를 침대에 뉘었을 때는 저녁 8시 정도가 되었을 때였다. 후에 나는 거실로 가서 휴대용 라디오를 듣고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검색하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서 라디오를 끄고 내려놓았다. 그때 나는 급작스럽게 날카롭고 높은 여자의 비명을 들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 비명이 어디서 들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나온 비명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비명은 집안 어디에서 들린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들린 것 같았다. 거실에 열린 창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나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커튼을 열고서 밖을 유심히 보았다. 한 여자가 집 밖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살인을 당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내 눈에는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거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것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의 긴장으로 인하여 나의 신경들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고서 창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뭔가가 나를 다시 돌아서게 하였다. 이제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매우 이상한 장면이 빠르게 연속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째, 이상하게 생긴 달이 나타났다. 이 달은 실제로 핏방울을 떨어뜨릴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별이 하늘에서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기 시작했다. 휴거가 오는 날 달이 빨갛게 된다고 성경에 써있죠. 예, 여기에 써있는 해, 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거 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거는 핵폭발로 인한 거고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이미 피를 흘리던 자기 얼굴을 손톱으로 봤다. 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10명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10명은 이내 100명이 되었고 1000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은 미친 듯이 흥분하고 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로 넘어졌다. 그들은 일어나서 계속 도망가려고 시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역력한 공포가 보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던 순전한 공포와 완전한 절망을 느끼도록 허락하셨다. 나는 그들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일을 멈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환상은 급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급작스럽게 사라졌다. 나는 무릎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것은 내 상상일 거야. 내가 지금 본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모두 매우 실제적이었다. 하지만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나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 성경책이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났다. 나는 성경책이 있는 곳으로 가면서 그와 같은 환상을 더 보게 될 줄 생각하여 두려워하며 제발 제가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이미 본 장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성경을 찾고서 그것을 펼쳤다. 내 눈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꽂혔고 즉시 읽기 시작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나는 정말로 무서웠다. 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에디 삼촌을 불렀다. 삼촌은 나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이상한 징조들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 환상에 대한 기억은 수년 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깨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온다는 것을 깨우쳤다. 결국 나는 정신을 차리고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 시드로스. 두 번째 환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존스가 본 두 번째 환상을 시드로스가 책에 쓴 글입니다. 책 제목은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둘째 환상은 내 삶에 분명한 급박함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환상에서 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대다수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빨리 올 것을 보여주셨다. 2012년 2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팔을 들고 깨우는 것 같이 느꼈다. 나는 즉시 미래에 대한 열린 환상 속으로 내던져졌고 지구 위를 맴돌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맑고 푸른 하늘들과 함께 평화로웠다. 나는 각각 다른 높이의 산들과 언덕들을 볼 수 있었으며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평상시처럼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경고 없이 하늘이 매우 어두워졌다. 두껍고 어두운 구름들과 으스스한 느낌이 신속히 모든 것을 엄습했다. 거의 즉시 하늘로부터 기청이 터질 것 같이 큰 소리가 고요를 깨트렸다. 이것은 마치 7개의 천둥이 한꺼번에 울리는 것 같았다. 생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마치 수백 수천 개의 나팔이 매우 시끄럽게 울리는 것 같아서 그 소리를 들은 남자들과 여자들의 귀를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뼛속에서 울리기도 했다. 그들의 몸은 즉시 공포로 떨고 있었다. 나는 이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느낀 것을 내가 모두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남자들과 여자들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공포와 충격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몸부림쳤다. 그들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말하던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았다. 후에 누군가가 면도날을 가져다가 하늘들을 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소유하시는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늘들을 가르시며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오, 그 영광은 정말 아름다운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지구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다양한 색깔의 물감이 있는 펠러틀들을 생각했다. 파란색과 녹색과 노란색이 있었다. 그러나 내 육안으로 보았던 색깔들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색깔들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다. 장엄했고 권능이 있었으며 영광스러웠다. 주님께서는 구름들을 가르시면서 지구로 내려오시고 계셨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셨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재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놀라게 되는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다.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다. 주님을 본 사람 중 다수는 매우 놀라서 바지에 오줌을 지렸고 걷잡을 수 없이 떨었다. 그곳에서 전면적인 혼란과 혼동이 있었다. 사람들은 울며 비명을 질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한 젊은이가 안 돼요. 잠깐만요. 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줄 생각했어요. 시간이 남아있는 줄 생각했단 말입니다. 시간이 남아있는 줄 생각했단 말이에요. 라고 부르짖던 모습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오, 안 돼요. 기다려봐요. 반드시 꿈에서 깨어날 거야.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혼돈과 공포 속에서 뛰어다녔다.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지금은 주의 날이다. 그날이 왔다. 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다. 돌연 시간이 정지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었다. 아무도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지 않았으며 극장에 영화 보러 가지 않았다. 아무도 늘 하던 일을 하지 않았다. 이제 지구에 사는 모든 영혼에게 시간이 정지한 것이다. 이는 주님의 날이 왔기 때문이다. 이때는 하나님의 날이었으며 모든 사람이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메시아께서 오셨다. 하지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나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장차 도래할 주의 날에 관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하셨다. 내가 온다. 내가 온다. Sooner than you think.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 시드로스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음 글은 제가 며칠 전에 산 책 송명희 시인의 표라는 책에 있는
휴거가 와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네, 소설이라는 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희경이 목이 말라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김 목사의 방에서 강렬한 빛이 번쩍 비쳐 희경이 소스라치게 놀란다. 화재라도 났다 하는 다급한 생각으로 김 목사의 방문을 연다. 방 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캄캄하다. 곧 방문을 닫는다. 그러다가 석연치 않아 다시 방문을 연다. 천천히 들어가 불을 켠다. 김 목사 부부가 없다. 이부자리는 잠자고 난 그대로인 채 사람만 없다. 놀라 두리번거리며 집 안을 살펴보지만 김 목사 내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하고 소름 돋는 느낌으로 자신의 방문을 연다. 자신과 함께 자던 은지가 없다. 희경은 두려움에 쌓여 동일이 머무는 방문을 급하게 두드린다. 동일이 자다 일어나 문을 연다. 무슨 일이야? 우리 은지 여기 안 왔어? 아니 안 왔는데 왜? 아버지와 새엄마도 없고 은지도 없어. 잘 찾아봐. 어디 산책이라도 가셨나? 교회 기도하러 가신 거 아냐? 아까 아버지 방에서 빛이 번쩍해서 들어가 봤더니 없어. 그리고 물 좀 마시고 온 사이에 나랑 같이 자던 은지도 없어. 나랑 같이 찾아보자. 동일이 희경을 달래며 교회 안가 이곳저곳을 찾아다닌다. 다음날 아침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사라진 사람들의 소식으로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는 대사건으로 알려져 온 세상이 큰 공포와 슬픔에 혼란스러움이 극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빗발치는 실종 신고와 눈앞에서 사람이 없어졌다는 목격자들의 생생한 목격담이 모든 사람을 흔든다. 실종된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로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다. 함께 마주보고 있는데 빛이 눈부시게 빛나더니 순간적으로 사람이 사라졌다는 목격담들이다. 이를 두고 세계 각 교회들은 휴거가 일어났다고 증언한다. 그런 보도자료에 반론을 제시하는 비평도 줄을 잇는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순간적인 착시현상이며 사라진 사람들은 사고와 단순한 실종일 수 있다고 얼버무린다. 각 언론은 사회적인 큰 파장을 막기 위해 그 진상을 묻어버린다. 사람들은 쇼크받기 싫어한다. 진상을 알려고 원하기보다 알게 될까 더 두렵다. 그래서 정신수양원이 늘고 위장된 거짓 평안 최면요법이 즐비하게 생긴다.